하나님은 여러분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재력이라든지 인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끝까지 담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또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였습니다. 그때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 동일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그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그는 이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이미 그는 나이가 많아서 지긋한 때가 아니라 바로 10대였습니다. 10대. 우리 고등부 나이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에 왕이 될 자를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 하여금 이새의 집으로 가도록 하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그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그가 눈을 마주쳤을 때에 그는 무릎을 칩니다. 야, 바로 이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두 번째 아들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제 이 아이구나 라고 말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라고 하면서 8번째 아이 앞에까지 도달합니다. 7번째 아들까지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택한 그런 기름 부을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그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와 같이 아버지로부터도 형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는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의 능력을 만들어가기는 아직까지 미숙함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택할 것을 결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기름을 부을 때에 성경은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주어지려면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기골도 장대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명석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용맹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앞서서 전쟁에서 상대를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마치 창세기의 아벨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내면은 말 그대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그 모습 속에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의 얼굴이 붉다고,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앙이 얼굴에 담겨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의 모습이었던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사무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목동으로 양치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무명의 시절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목동 다윗. 그는 비록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무명한 것은, 그리고 여전히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가 무명 시절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그 전투 현장에 갑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이 세패에게 보이스가 아닙니다. 이미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난립하기가 마치 제비와 같았습니다. 그의 용맹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도 이 골리앗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랐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전 군사가 이 골리앗 한 명 앞에 기가 꺾여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이런 다윗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을 담아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 칭함을 받을 자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모습을 담아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나는 그를 좋아하노라, 내가 보기에 그는 나에게 가장 합당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1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원수를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궁에 편안하게 거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어떻더라? 똑같더라 다르더라? 다르더라. 왜 달라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사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화장실에 여러분들 급할 때 문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좀 나와주면은, 빨리 좀 나와주면은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 놔놓고 나중에 화장실 나중에 들어가 볼일 다 보고 난 뒤에 놓으면은 내가 언제 니한테 그랬냐고. 그죠? 왕이 편안할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왕이 편안할 때라는 것은 마음이 변할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조급할 때였습니다. 급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수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사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세워지기 전에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러나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군사들을 거느리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뭔가 하면은요, 처음 마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승리를 거뒀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 기준들이, 신앙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성경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1절과 2절 통해서 여러분 딱 주목하시면 그 답이 딱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평안을 누릴 때나 그리고 공부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이 궁에서 편안히 살 때였습니다. 편안히 살 때. 근심 염려 없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내면을 이미 다 읽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무엇을 두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은 10대였을 때에 목동 시절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가 어느덧 20대가 되어서 유명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니까 사울은 혼자서 1000명을 무찔러서 이길 수 있다면 다윗은 10,000명을 무찔러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입니다라고 칭송을 받을 그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변함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딱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도 그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었던 30대에도 세월이 흘러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그 마음은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과 짝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2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지금 이제 누릴 만큼 누릴 만 위치가 됐으면은 지금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일에 그리고 누리는 일에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이 세 가지를 이루게 되면요 만사가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비법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가 잘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없는 것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삶. 여러분 세상은요 변합니다.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못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못된 것이 잘 될 때가 있고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7편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인하여서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죠. 환경에 의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광야가 변화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못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요. 그런가 하면은 마른 땅이 변화해서 무엇이 되기도 합니까? 샘물이 되기도 해요. 세상은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날도 있어요.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요 세상이 그렇게 변할 때도 유일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뭔가 아십니까? 시편 110편 4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하는 거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하면은 세상은 이와 같이 광야가 변하여서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서 샘물이 되지만은 여호와는 맹세코 변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맹세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기쁜 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진정한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 일을 단행합니다. 하나는 여보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았을 때에 북쪽 지파의 땅이었던 그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맞물린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정복하기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파의 기업의 분배를 받았던 베냐민 지파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부수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을 떵떵거리고 이러면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부수 족속들이 있는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쪽 지파가 봤을 때도 완전한 기업의 누림이 되려면 결국은 예루살렘 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볼 때도 이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하나의 치부였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수군 사업이었던 예루살렘을 그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남쪽 지역을 헤브론을 수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쪽 지역을 수도로 딱 삼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이 말이죠, 남쪽 지파를 자신의 고향 남쪽 쪽을 수도로 삼지 않고 북쪽 지파의 그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서 그것을 수도로 삼으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간 마음들이, 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이렇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다윗은 두 번째 어떤 일을 단행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신앙으로 하나를 딱 만들어 갑니다. 그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삼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일을 단행했던 다윗,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무찔러서 왕이 편안히 살 때였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속에 세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기뻐하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궁에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궁에 가고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팠던지. 다윗은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한 바를 충성스럽게 지켜나갈 종의 위치에 딱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하나님. 이런 다윗의 마음은 그가 목동으로 들판에 양을 칠 때나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나 동일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바로 2절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나는 백향목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는 그 건물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왜 건축을 하고자 했는가, 그 마음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오히려 궁에 거하고 왕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천막 가운데 있으니 이 잘못된 것이다. 이걸 바로해야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다윗의 이런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다윗은 자신의 자손이 축복으로 그 열매를 맺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신앙이 자신의 자손들을 축복으로 이어갈 줄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자손, 그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어서 이것을 누가 볼까, 이것을 누가 할까 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 안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모를 거야. 모르죠,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 읽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제가 때로는 어떨 때는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할 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읽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땐 정말 두려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가할 때나 아니면은 기도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입술이 열리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이미 우리의 심령을 깨뚫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겠지. 아니요, 이미 다 보고 계세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자신이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필요할 때, 너가 필요할 때 찾고 너가 필요하지 않으면 던져버리느냐? 너는 나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우상 숭배로 찾고 있다. 그러니 나는 너의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딱 하나님께서 단정지어서 말씀하세요. 자신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안을 누릴 때도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자가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자, 우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항상, 그렇죠, 변함없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라. 하나님 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뛰어나고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11시에 왔다가 12시에는 밥 먹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되는 그런 1시간 선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보시면 시편의 9, 9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가 쫓김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절절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소망과 희망이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회복시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뛰어난 방법, 화려한 방법,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형식적인 종교인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성립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종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종 박아무개야, 내 종 김아무개야, 내 종 조아무개야, 내 종 신아무개야, 전부 다 자기 이름은 다 들고 노네. 내 종 윤아무개야, 내 종 홍아무개야, 뭐 이런 식으로 불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거처와 하나님의 거처를 딱 비교해 봅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죠? 다윗은 자신의 거처와 하나님의 거처가 너무 차이 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으로부터 전해들은 나단도 자신이 깨닫지 못한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도 기뻐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자에게 계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막 안에 거하는 것보다 건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진심 어린 신앙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건물이라는 성전이 필요했으면 내가 이미 다른 지파 누구를 통해서 이미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단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지파를 향해서 성전 지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 내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성전 지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다윗의 내면을 하나님께서는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성전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는지. 다윗의 내면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신앙을 너무 기뻐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을 한번 두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자신이 건물을 필요했다면 이미 그 건물을 필요한 것을 관해서 이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불타는 신앙의 의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윗 앞에 수식을 하나를 딱 붙입니다. 무엇을 붙였습니까? 내 종이라는 수식을 딱 붙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17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내 종 다윗이라고 딱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호명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특별히 그 이름 앞에 내 종이라는 수식을 붙여서 호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군가 아십니까?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다윗. 이거는 물어볼 때 적시라도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8절에도 지금 이 8절에도 내 종 다윗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요? 위대한 종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이거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목사님, 야, 이 립 서비스가 대단하시네. 한 사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렙입니다. 갈렙. 저는 제 닉네임을 저는 갈렙으로 저는 정해서 이 사이트에 통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12정탐꾼 가운데서 불신앙의 모습을 함께 담지 않았던 그런 갈렙, 열정탐꾼들은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안악 자손이었다, 기골이 장대하였다,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개미와 같은 자들이다, 가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곳에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할 때에 갈렙은 그들의 거대함과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성을 나는 보았다, 똑같이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민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한 성, 강하고 튼튼한 성을 무찔러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가난을 우리는 접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일깨웠던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찼던 거죠, 그 갈렙 속에. 여러분들, 내 심령이 하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네가 어찌 우리를 유혹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사람들은요 그 무리를 지어서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 그가 갔던 땅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갈렙의 후손들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위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열왕기하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광야에 40년을 섬겼던 모세를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 칭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충성된 다윗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 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겠노라고 말입니다. 과거에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형들은 자신들이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는 그 현장에 그 전장의 소식을 보고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다윗을 향해서 호되게 외치면서 호통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여기가 장난치는 데인 줄 아느냐고. 너희와 같은 어린아이가 와서 이곳에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빨리 집에 가. 호통을 오히려 쳤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짐을 당할 때에 내 종 김아무개야, 이아무개야, 최아무개야, 신아무개야, 홍아무개야, 조아무개야, 윤아무개야,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박아무개야, 이래 불리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잊지 않고 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은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불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다윗처럼 나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여러분들 이름 앞에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하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하여서 내 종이라 칭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자,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내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둬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삼는다고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줘요. 어떤 수식어? 내 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줘요. 내 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줬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권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가장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상하여서 높이 들려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구절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구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구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도 위대한 자의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손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잠시 왔다 가는 손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손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체자로 만들어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높여버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서 계속해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없이 그냥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손님과 같이 오른쪽에 뒀다가 왼쪽에 뒀다가 내일은 앞에 뒀다가 모레는 뒤에 뒀다가 또 걸피에는 사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체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체로 세워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무조건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높여버리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손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체자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신앙, 그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맛을 보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주체자로 삼았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그뿐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라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행했던 그 약속이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은 그가 가는 모든 곳입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모든 원수를 그 앞에서 내가 멸하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도 보십시오. 1절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아멘. 그죠? 딱 그 약속의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멸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은 목동 시절 때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도,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역대상 18장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시는데, 다윗이 그 상대를 이길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방인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역대상 18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성리를 안겨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더 높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세상에서 성리자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땅 가운데서 가장 높이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공방도 보면은 공방 이름이 다윗, 다윗 공방이 다윗. 공방을 이래 하다가 목사님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논하다가 그래서 다윗이라 지어라. 그 공방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다니엘 공방.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 때에 이스라엘 역사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다윗을 알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말 그대로 위대한 다윗이었죠. 그의 이름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높였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다윗을 삼았던 겁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손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삶의 주체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높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체자이기 때문에. 손님이 책임지는 거 맞습니까? 손님은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책임집니다. 주인이. 손님이 와서 그 집을 엎질렀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은 미안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손해는 주인의 것입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하나님을 손님처럼 신앙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그에게 손님 이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의 주체자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향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담아내는 것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필요한 것, 그가 구하였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마음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줬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을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은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될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고민은 마귀가 주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대적하여서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은 선한 고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던 다윗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뛰어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갈망하는 다윗 같은 모습, 하나님을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체자로 삼았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모든 원수를 내가 멸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들 같이 네 이름을 내가 땅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됐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종이라 수식어가 붙어지는 그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란 속에 또한 주님께서 더 높이는 이 땅의 위대한 자로 그 이름이 더욱더 높여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영육간에 깡긋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고 참으로 연약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께로만 향한 우리의 진실된 신앙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인이 많은 예물을 드리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 아니한 것은 그 드렸던 예물 속에 담겼던 가인의 교만이었습니다. 자아였습니다. 세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둬버리고 받지 아니했던 것은 아벨의 예물을 받는 것을 바라보고 가인이 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찌 방법과 수단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는 신앙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의 손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체자인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 역사를 일으킨 속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여 종이 부족하게 증거하였지만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이 복된 소낙비가 되어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 있게 하시며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관계 속에도 곁길의 모습 개근음을 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정로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오늘 다윗처럼 세워져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풍성케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